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찬송이 여기 서고 시원한 여기 있으면 돼. 선생님 뒤에서 몇 가지 수 있습니까? 틀렸네. 박수. 무섭소리로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 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릴 인도해. 어디로 가야지?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해요. 소리로. 안녕.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아직 이걸 안 움직이는 친구들 같이 할게요.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우리 함께 떠나 믿음의 여행을,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 하니 다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세요. 우리 기도 준비할게요. 떠들지 말고 우리 리안이 나와서 기도해줄게요. 조용.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지혜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못 찾은 사람 없나요? 다 찾은 거죠 그러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입술을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을 거니까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보세요. 자, 눈으로 또 우리 입술로 함께 따라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몇 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금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몇 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인물을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인물도 포함이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인물도 포함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최고의 인물은 누구일까? 예수님? 예수님. 네, 곧바로 너무 강력한 사람이 나와버렸네요. 또 나는 하나님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인물, 여러분들이 배운 인물도 있고 알고 있는 인물. 나는 이 인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뛰어넘을 인물이 없나? 네. 그러면 바로 최고는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최악이다. 누가 있을까요? 도마. 오늘 함께 말씀 나눈 도마. 또 태연이. 사탄은 인물이 아니에요. 골리앗. 골리앗이 왜 최악이죠? 이유. 하나님 모욕했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 텐데. 아무튼 사울. 또 최악은 계속 나오네요. 아합 왕.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아세라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세라도 인물이 아니에요. 찍지 마세요. 악은 뭐야? 악이란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찾아서 알려주세요. 처음 들어봐요? 이세벨, 짝꿍, 이세벨. 또, 자, 여러분, 자,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인류 최초로 살인한 인물 누군가요? 가인은 최악인가요, 아닌가요? 최악은 아니야? 자, 여러분, 이 뭐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최악이 아니라고요? 왜 최악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물을 하면 우리 이름도 여기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나눌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등장하고 지영이가 최악으로 꼽았던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칼을 쏘는데 밑에다가 땡. 도마? 그 잘라가지고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 도마 칼 쓸 때 오이랑 도마까지 다 똑같은 소리 하네요 지금. 조용. 자, 여러분 이 도마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나 제자 하고 싶어요 해서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픽하는 거죠. 김윤성 너는 탈락. 이렇게 탈락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픽을 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 넌 내 제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예수님이 픽하셨어요. 자, 도마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한 명이었는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 도마가 최악인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가 최악인가요? 제자들 중에서? 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배울 때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요? 아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실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도망갔어요. 멀리서 그저 지켜봤을 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중에 누가 최악이고 누가 최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사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모두 다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12명의 제자 중에 그럼에도 우리가 빌런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2명이 있죠. 유다. 그렇죠. 유다는 유다, 악당 아니에요? 악당 같은 느낌이에요. 유다와 도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2명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무슨 잘못을 했죠? 하나님 주실 팔았어요. 그렇죠. 예수를 팔았죠.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한 완전한 배신자의 그 모습. 그래서 너 가룟 유다 같아 라고 말하면 너 그냥 희대의 배신자야,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요 왜 빌런 중에 한 명으로 꼽힐까요? 칼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자르니까. 탈락.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의심해서. 여러분, 도마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도마는 내가 직접 안 보면 나 예수님 못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로 완전한 배신자이기 때문이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 정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만큼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무시무시한 빌런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맞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셨죠. 근데 이 나타나신 장소가 어느 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는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12명의 제자는 아니고 11명의 제자였을 겁니다. 근데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과연 제자들이 얼만큼 믿고 있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자들이 이 집에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게, 이들이 집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었대요. 혹시나 로마가,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어떻게 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문을 꽉 잠그고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사실을 직접 몸으로 나타나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하면서도 놀라면서도 기쁘면서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볼 일이 있어서 의심하고 있어서 무서우면 오히려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워가지고 집 안에만 있다고. 땅굴 무서워서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중. 지하 벙커는 더 무서워서 땅굴을 파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마가 왜 거기에 함께 있지
있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정확한 정답은 알 수 없는데 하나의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추측.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열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너무나 큰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혼자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막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느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집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마가 어떻게 살아야지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으로 갑니다. 도마가. 그러자 도마가 나타나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 완전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겠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 너 왜 거기 없었어? 너 왜 그때 안 왔어? 야, 네가 없어서 못 봤잖아. 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흥분된 이야기를 전할 때 도마는 진짜야? 진짜? 대박,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흥분하며 말하지 않고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나는 니들이 하는 말 못 믿겠어. 나는 니네가 하는 말 못 믿겠어. 니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어서 도마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걸 떠나서 그 다음에 손으로 내가 직접 넣어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겠어. 그 전까지 안 믿을 거야. 자, 도마는 10명의 제자들과 선을 딱 그었죠. 니네는 믿어. 그래, 니네는 봤다 해. 근데 난 니네의 말은 못 믿겠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못 믿겠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 손으로 직접 만져야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짜잔,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 난 직접 봐야 믿겠어 라고 말한 그 순간, 그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도마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힘든,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이었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한 집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11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번에도 문을 꽉 닫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상식적일까요? 도마야, 나 살아있다. 오, 그렇지. 거기에 있는 11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은 이미 예전에 봤잖아. 근데 그 중에 이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죠? 나 못 믿겠어,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가장 상식적인 말은요, 야 도마야, 넌 나 못 믿니? 도마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않으실 거면 도마를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될 거예요. 찬송아, 도마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도마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베드로야, 요한아, 쟤는 진짜 안 되겠어,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답이 없냐, 이렇게 애가 못 깨달아 라고 예수님께서 핀잔을 하실 수도 있겠죠. 도마를 따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마를 향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셔도 오케이. 아니면 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셔도 오케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며 가르치고 보여주고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나의 서운함, 나의 억울함, 도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배신감을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곧장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야, 너 왜 나 못 믿어? 라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야, 네 손가락 줘봐. 내 손 봐봐. 네 손 줘봐. 내 옆구리 봐봐. 너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도마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네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도마를 혼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도마를 꾸짖거나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어요? 야, 예수님은 꾸짖을 때 제대로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안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실 때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기억나는 사람?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꾸짖으세요. 그냥 애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사탄의 자식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혼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도마를 혼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도마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도마의 모습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계세요. 도마야, 네가 네 손으로 내 몸을 직접 만져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구나. 나 역시 너의 그 믿음을 존중한다. 자, 만져봐라. 만져보고 결국에는 너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고 도마는 펑펑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성경은 등장하고 있지만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믿음을 존중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아마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고백이요. 자,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 자, 마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했죠?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무슨 반응이었나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냄새 나는데 믿는다 라고 했는데 그 믿습니다의 뒤에 나오는 행동은 믿는 행동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믿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던져봅시다. 질문을. 도마는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 도마의 고백은 진짜 고백일까요? 가짜 고백일까요? 진짜 고백일까요? 가짜 고백일까요? 자,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도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도마가 진짜 고백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성경은 이 고백을 한 뒤에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도마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자,
많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뒤로 계속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갔대요. 인도라고 나라에 왜 갔을까요? 여행? 관광? 인도 좋은데, 인도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인도 맛집. 술 가지고? 후추를 왜 가지고? 향신료.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 간 이유는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 자, 선교가 뭐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잘 살다가 순교했어요. 인도의 미늘창에 틀려 죽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도마를 향해 그 원래 인도에서 믿던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왜 진짜일까요? 아무래도 선교를 하면 진짜인가요, 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백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고백 후에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에는요, 거짓이 99.999%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요, 잠깐 있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잠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잠깐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한 도마는 그 순간 분명 처음에는 의심했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겠는데,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도마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마가 나아간 믿음의 자리는요, 머리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었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도마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아니면 한층 더 나아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일단 그냥 믿으세요, 그냥 좀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앞으로 도마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는 의심한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걸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여러분도 의심하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그냥 믿어요, 안 믿겨도 그냥 믿는다고 하세요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도마의 이야기는요, 도마처럼 의심 많고 불신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누가 찾아오신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의심 안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하지 않은, 나 준비 다 됐어요, 예수님 컴온 찾아오세요, 이런 사람에게만 찾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심 많아도 불신이 많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약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왜 그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그죠? 윤성아, 초등학교 3학년 잘하고 있어. 위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해. 지금처럼 계속하면 안 돼.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응원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비록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똑바로 해. 난 자리 없어.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똑바로 앉아. 난 예수님이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도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도마, 김도마, 최도마, 이도마, 다 도마. 우린 다 도마예요. 왜? 단순히 의심해서? 아니죠.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은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과 나약함과 불신과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도마보다 더해요. 우리 여러분 도마처럼 인도에 선교 가서 선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도마 이야기는요, 의심 많은 도마가 핵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많아도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이 의심은 단순히 의심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많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 이야기를 도마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야, 나 못 믿어, 니네 말 못 믿어, 나 그 손 보고 옆구리 봐야 믿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 없을 때 도마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잖아요. 이미 도마의 말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우리의 생각,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계획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 쟤는 저래서 안 돼. 찾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의 인물, 요즘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 되나요? 70억. 70억 줄었어요? 80억. 80억? 뭐야, 10억씩 늘어나고 줄어드나요? 70억이에요. 아무튼 70억이든 80억이든 아무튼 80억이든 70억이든 그 중에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면 너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달라지는 신앙생활,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 이야기의 핵심은요, 도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내고 꾸짖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날 찾아오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친구랑 장난을 쳐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알아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기도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이동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헌금 못한 친구 없죠? 우리 모두가 준비한 헌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비록 지금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입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